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말씀입니다.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한 절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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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시는 복된 한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신 그 부르심의 자리, 그 사명의 자리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도 예수님께서 믿음에 관해서 칭찬하셨고 믿음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죠. 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다라고 칭찬하시죠. 자,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찾으시고 칭찬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사도로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믿음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21절에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의 여인이 등장하죠.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녀의 요청을 처음에는 외면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집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지요.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간청합니다. 예수님은 더 노골적으로 거절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더 끈질기게 매달립니다. 주님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런 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특별히 오늘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이 사마리아 사람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그는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에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경계 지역을 지나가셨죠. 한 마을을 들어가시다가 마을 어귀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셨습니다. 아마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멀리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소리 높여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이렇게 그들이 소리 높여 간구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나가시다가 그들을 바라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간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여리고 지역을 지나가시는데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죠.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지나가니까 이 맹인이 무슨 일인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그에게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가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목청껏 외치죠.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그에게 잠잠하라라고 꾸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더 크게 예수님께 소리 지르지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는 왜 그렇게 큰 소리로 간구했습니까? 그에게는 일생일대의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대로 지나가 버리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부르짖음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셨죠. 그리고 그를 데려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질문하시죠.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그의 소원을 물으셨습니다. 그가 고백하죠. 주여, 보기 원합니다. 자, 그는 소원이 분명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잠잠하라라고 꾸짖었을 때도 그렇게 소리 높여 부르짖고 간구했고, 예수님께서 소원을 물어보실 때 그는 즉각적으로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소원함에 응답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의 부르짖는 간구로 그의 믿음을 예수님께 보여드린 것입니다. 자, 오늘 나병 환자들도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간구함으로 그들의 믿음을 예수님께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게 되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라. 그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일하시고 응답하시고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의 기적은 우리가 믿음으로 부르짖느냐의 그 간구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간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표현입니다. 아멘.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오늘 이 믿음의 간구가 저와 여러분의 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나병 환자들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사마리아인의 믿음은 그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제사장에게 그들의 몸을 보이라라고 말씀합니까?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 하나는 나병인지 아닌지 의심스러울 때에 제사장이 최종적으로 진찰하고 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나병이 나았을 때에 제사장이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그가 나았음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는 것은 이미 나병이 나았다라는 것을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받으라는 의미였습니다. 자,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이들은요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나병 환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제사장에게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여전히 나병의 병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나병 환자들이 여전히 내 몸에 나병이 그대로 있는데 제사장에게 가면 뭐 하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은요 순종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 비록 그들의 몸에 나병이 그대로 있었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며 제사장에게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들이 가는 도중에 나병이 나았다라는 거예요. 아마 나병을 먼저 낫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가라고 말씀하셨다면 참 좋겠지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순종을 보기 원하십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게 되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오지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에게 가서 그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라고 요구합니다. 그 요청에 나아만 장군이 분노했어요. 선지자가 직접 와서 친히 안수하고 기도해도 나병이 나을까 말까 한데,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고 그는 한때 분노했지만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는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순종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 봐도 동일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한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들을 통해 예수님께 요청하죠.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기 때문에 구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기에 감히 예수님께 나아가서 직접 간청할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장로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초청하죠.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요청에 흔쾌히 응하십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집을 향해 나아가실 때에 백부장은 또다시 친구를 통해 예수님께 전가를 보내지요. 예수님, 수고하지 마옵시고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을 줄 믿습니다. 나도 수아래에 든 사람이여 내 아래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백부장이 군인이었기에 순종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휘관의 명령 한마디에 부하들은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순종합니다. 주인의 명령 한마디에 종이나 노예는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 순종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내 사랑하는 종이 얼마든지 나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믿음의 순종을 칭찬하시죠.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라고까지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순종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을요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죄를 우상숭배의 죄만큼이나 심각한 죄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순종은 우리가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표현이며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순종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마리아 환자는요 믿음으로 감사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불치의 병을 치유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요 내 나병을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다라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지요. 예수님의 은혜로 내 나병이 나았다라는 고백입니다.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사마리아 사람이다라고 꼭 집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마리아 사람들, 모든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천대받았던 그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유대인들 앞에서 보란듯이 그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왜요?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께 돌린 영광과 예수님께 드린 그 감사를 귀하게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나병이 나았던 9명의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도 몰랐고 예수님께 감사할 줄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서 한 명을 사마리아인이라고 콕 집어서 말씀하셨던 것은 나머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아마 그들은 감사하지 못했던 이유가 아마 자기들의 병이 고침받았던 사실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임을 감사하지 못하고 당연한 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한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의 삶은, 우리가 감사를 공개적으로 고백한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끊임없이 선포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 감사의 고백을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그 감사의 고백을 통해 더 놀라운 더 큰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이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한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찾으시고 칭찬하셨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성경에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